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순환은 고난주간이나 고난주일에 살펴보는데 오늘은 고난주일도 아닌데 왜 이 본문을 보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살펴보는 이유는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살펴보는데 오늘이 그 순서입니다. 왜 이 본문을 오늘 설교하시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최근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셨거나 적어도 지난주일 설교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잘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고별 설교를 하셨고, 또 이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고별 기도를 하셨고, 또 18장에서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체포당하시고 또 재판을 받으셔서 19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20장에서 부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순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이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고뇌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일 겁니다. 모든 공간 복음서들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17장 고별 기도로 이것을 대신했습니다. 요한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보다 사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죽음과 고통을 다 아시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발적 죽음과 능동적 순종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와 또 고별 기도를 하신 후에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란 17장, 15장에 있었던 고별 설교, 고별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그리고 동산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을 보면은 이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가셨다, 이렇게 다르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같은 동산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이에 기드론 시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시내지, 시내가이지 아주 우기에만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간헐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이렇게 또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데 이게 굳이 그렇게 언급할 이유는 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굳이 또 이것을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친숙하신 분, 구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기드론 시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기드론 시내는 다윗이 한때 이곳을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 다윗이 아들을 피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었습니다. 다윗은 배신한 아들을 피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는데 예수님은 지금 배신한 제자에게 잡히시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왕, 그 유능한 왕이었던 다윗은 살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왜 죽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을까요? 요한은 오늘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동산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감람산이라고 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동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동산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첫 인류였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담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 동산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스스로 동산으로 건너가고 계시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동산에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그 비극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이곳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동산으로 가셨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스스로 이 죽음의 길을 가셨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동산에 가면 오늘 밤에 잡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2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 동산,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갔던 장소입니다. 가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오늘의 의미를 보면 자주 여러 번 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동산에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휴식하기 위해서 또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이 동산에 자주 가셨던 거예요. 이 말은 유다도 그곳에 자주 왔었고 그곳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한밤중에 나갑니다. 그때 유다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잡을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 동산에 가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고 그는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밤 바로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 동산에 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동산에 가면 유다가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아시고도 이곳에 가신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동산에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서 이 에덴의 기쁨을 되찾아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이 동산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상했던 대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혼자 오지 않았다는 거죠.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 군대는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이 군대의 단어를 보면은 적어도 군인이 600명 되는 로마의 보병 부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즉 그들의 사병들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지금 유다가 데리고 온 군인의 수가 약 1000명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유다는 아마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오늘 밤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로 온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도망갔다면 포위를 하고 수색을 해서 이 감람산을 다 둘러싸서 철저하게 수색해서 반드시 생포해 가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로 이 밤에 동산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칼과 방망이를 가지고 왔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외에도 등과 횃불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또 자세히 기록합니다. 물론 밤이니까 등과 횃불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요한은 여기에서 또 중요한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은 그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등과 횃불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둠의 유혹에 넘어가서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버렸던 것처럼 지금 유다가 이 동산에서 어둠에 미혹되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눈에 보이는 이 횃불 등을 의지해 그것만 붙잡고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의 모습이나 지금 이 동산에 있는 유다의 모습이나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빛, 꺼져버릴 빛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자기 욕심의 빛과 빛 대신 예수님을 바꿔버리고 욕망의 어둠과 구원의 빛을 바꿔버리는 그 유다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영원한 빛, 생명의 빛과 꺼져가는 빛, 사라질 빛, 이것을 바꿔버리는 이 시대를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꺼져버릴 빛인데 인생의 초가 다 타버리면 그 빛도 사라질 것인데 그 빛만 바라보고 그 빛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 이 시대의 유다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요한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 능동적으로 이 동산에 오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들을 부르셔서 또 천사들을 동원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 길을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오히려 스스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자기를 잡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1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온 유다가 상황을 주도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장악해 가고 있어요.
질문도 예수님이 먼저 떠지고 답도 하시고 명령도 다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다 하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자 내가 그니라, 나를 잡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내가 그니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에고에미, 내가 하나님이란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소경을 고쳐주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는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들이고 선언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니라, 바로 7번의 말씀도 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니라, 에고에미,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실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사람들도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갑자기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물러나더니 땅에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 한마디로도 그들을 제압하셨듯이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은 피하지 않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은 자신은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잡히시도록 내어놓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돌보고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한다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잡히시도록 스스로 내어놓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어둠의 세력에 자신을 맡기셨던 겁니다. 17장에서 미래 성도들을 위해서, 즉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18장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면서도 자신은 피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악한 인간들의 손에 자기를 내어 맡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잡히셨기 때문에, 결박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오늘 우리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잡히시고 결박당하심으로 제자들이 풀려나고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시려고 오늘 밤 동산에 자발적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역시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더니 갑자기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물론 베드로는 늘 이랬죠. 충동적으로 앞서 행동했죠. 근데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에 왜 베드로가 이런 돌발적인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내가 그니라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신성에 압도돼서 다들 물러가 땅에 엎드렸죠. 베드로가 이걸 보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갈 위기에 처하자 이 사람들이 엎드렸을 때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나 지금 베드로가 무기를 가지고 종의 길을 벤 것은 사실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무기는 자기의 정욕을 위한 수단이고 베드로의 무기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용기도 아니고 의리도 아니고 정의를 가장한 폭력이었을 뿐인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사람을 물러가게 하실 수도 있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살 수 있지만 베드로를 살릴 수 없고 제자들을 살릴 수 없고 오늘 우리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칼과 폭력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고 사랑과 용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을 아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드론 시내를 죽기 위해서 건너가시고 이 위기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잡히시도록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란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겠죠.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칼로 폭력으로 이 잔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이 잔을 기꺼이 스스로 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하십니다. 칼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면 세상이 죽게 되고 칼을 버리고 예수님이 죽으면 세상이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칼에 있지 않냐고 스스로 잡혀서라도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고 우리 예수님의 행동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고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능동적으로 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잡히시도록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용기를 가지셨고 그 악한 사람들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시고 피해가지 않으시고 악한 인간들에게 폭력으로 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순간부터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이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대로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살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한 인간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 위해서 스스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유다가 잡으러 동산에 올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잡히기 위해서 스스로 그 동산에 가셨던 겁니다.
군인들이 왔을 때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나를 잡아가라고 스스로를 밝히며 스스로를 내어 놓으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폭력으로 기선을 제압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잡히시도록 내어 놓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약해 보이는데, 무능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잡히시도록 그 길을 가셨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능동적으로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고 그 동산의 일부로 가셨고 군인들을 피하지 않으셨고 칼과 폭력으로 위기를 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랑에는 의무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의무가 아니라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의무만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에는 스스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잡히시도록 자신을 내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무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고 그 동산에 잡히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의 정체를 밝히시고 칼과 폭력이 아니라 자기를 잡아가라고 스스로 내어 놓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또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배 생활이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생활이 직분자의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이 교인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